자, 우리 민수기 토라퍼신 5782 37 고라 따라합시다. 고라흐. 그래요. 고라흐. 그래. 고라당인데 민수기 16장 1절 시작. 레이기 종손 고아세 손자 아살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블레셋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서서 모세를 거스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사한 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망하니라. 그래. 여러분, 이 고라와 함께 25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그 이스라엘 안에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여기서 이제 볼 때 이들이 제사장권을 갖고 싸움을 벌이는데 전부 레위의 증손, 전부 레위의 증손, 레위 제사장의 자손들의 레위의 증손 고아스의 손자 이스알, 그 다음에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하여튼 이 레위 지파, 이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지휘관 250명. 그래. 레위 지파와 지휘관. 그래.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아닌. 그래. 12지파 중에서 그 그룹의 12지파의 리더들이 짝을 맺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이 사건이 벌어졌어요. 모세와 아론 사건이.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주목할 게 제사장 그룹의 레위 지파와 나머지 12지파의 우두머리급인 지휘관 250명이 작당을 해가지고 외적으로 보일 때는 세가 많아요, 여러분. 세력을 과시한단 말이에요. 세력을 과시. 지금도 보면 정치인들이 세의 과시를 많이 하죠, 그죠? 그래서 세의 과시를 해서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다 정치가 이깁니다. 또 그거를 민주주의라 그래요. 민주주의. 요즘 우리나라가 민주당 출신 국회의원들이 180명이 이렇게 포진해가지고 300명 중에 60%가 그대로 민주당 의원들이고 야당이. 그래서 막 법을 그냥 막 나머지 120명은 옆에도 구경꾼식으로 그렇게 있는 장면들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보이는 그런 쪽으로 다수결의 원칙에서 그게 민주주의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지금 여기서도 누가 이기는 거예요. 레위와 그 다음에 이 지휘관 250명 이 그룹이 당연히 이겨야 돼요, 여러분. 이겨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잘 여러분들 유념하세요. 지금 이 시대도 악의 그룹이 제사장 그룹과 세상의 정치인 그룹이 짝짝꿍을 해가지고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그대로 죽이려는 이런 장면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난번에도 그 뭡니까? 코로나 이거 할 때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일 먼저 교회부터 단속을 했어요, 여러분. 예. 아주 교회는 원수처럼 떼거지로 담배 들어가지고 그것들이 정말 뭐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영적인 그러한 그 과정들이 지금도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런 모든 것들의 결말인 적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대적 세력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게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하는데 그게 곧 벌어질 겁니다. 그걸 대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준비하신단 말이에요. 어떻게 준비하시냐? 순수하게 말씀만을 의지하고 세속을 따라가지 않고 세속을 본받지 않고 즉 다수결의 원칙이 이거에 따르지 않고 오직 말씀만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너는 내 백성. 이게 생명책이 기록한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토리가 오늘 시작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이런 고라당의 이런 반란과 이런 부분들이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아와 대적하는 루시퍼, 즉 마귀, 옛뱀 마귀 사탄이 영적인 존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파워를 갖고 있는 영적인 공간에서 둘이, 그러니까 이분과 이놈이 싸우고 있다는 거죠. 이 싸움이
땅으로 비춰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에 있었던 이런 일들이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고라당에 속하면은 누구 편에 서 있는다? 마귀 편에 서 있고. 모세, 소수의 인원인 모세와 아론 쪽에 서 있으면은 누구 편에? 이분 편이라는.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렇게 땅에 묻히는 것처럼 마지막 이 라인 쪽에 있는, 마귀 라인 쪽에 있는 모든 그 세력들이 이렇게 전부 다 불목 가운데 떨어지는, 이게 성경 전체 스토리입니다. 근데 지금 이 부분, 이 땅에서 보이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데, 어느 쪽에 진정한 하나님 쪽의 일이냐 분별을 해야 되는데, 그 분별력이 우리 눈, 육신의 눈 갖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의 눈을 가져야 된다?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 영의 눈은 우리가 영의 눈을 가져야 된다. 성경, 즉 성경에서 기록한 성경대로 성경을 내비게이션 삼아서 성경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경을 따라. 때로는 성경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게 의롭게 사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때로는 이단으로 판정돼서 죽기도 하고 불이익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 이 세상에선 그래야지. 그래요. 자, 계시록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구역에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에서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려. 또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서 던져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아. 이전에 있었던 민수기 때에 광야 여정에 있었던, 광야 교회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시대에서 똑같이 마지막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데, 이렇게 마지막 전부 다 처벌을 받는 이 라인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계시록 20장에서 끝이 나면서 이게 다니엘의 70일을 비유하면 여기가 무슨 일에? 70일의 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사는 이 과정 속에서 이 사건들이, 이런 사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사건이 성취가 되는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 모양과 여러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는데, 이 아들을 통하여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예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의 삶이 사는 동안에 이 사건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천년이 참에, 그래, 천년이 참에. 이게 엄청난 논쟁입니다. 마지막 때 천년이 차는데, 이 천년이 찬 이후에 주님이 재림해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리느냐, 아니면 이미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이 주님의 나라가 형성되면서 모든 역사를 모두 여기에서 계시록 20장에서 끝내느냐, 이것 싸움이란 말이에요. 이것 싸움. 근데 이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마귀의 미혹의 교리가 있어서 제가 그걸 발견하고 깜짝 놀란 거예요. 거의 이 시대에 이 마귀의 미혹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전부 다 마지막에 이 거의 고라한테 250 그룹이 붙은 것처럼 마지막 때 속아서, 자기도 몰라서 무지해서 전부 이 마귀의 라인에 속해서 거의 멸망을 당하는 라인에 쓴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무서운 얘기입니다. 자, 오늘 자세히 한번 들여다볼까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고라당, 종교와 정치의 연합인데, 이제 읽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식으로 항의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모세와 아론, 너희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우리도 레위 지파야. 우리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만 해먹지 말고 우리도 해먹자. 이런 식으로 나온 거거든, 전부 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250명이 떼가 붙어가지고 두 사람한테 대적을 하네. 민수기 16장 3절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오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느냐. 한마디로 아리가 없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래서 세상에다 잘난다는 그런 지도자 250과 함께 이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 와서 이제 대적하는 이 사건들이.
자, 계시록 12장 2절 시작.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며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붉은 큰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며. 여러분들, 이 계시록 12장 이 부분이 바로 초대교회에 있는 상황을 설명하는 건데, 붉은 용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그래요. 이게 상징적이죠. 즉 천사 3분의 1 그룹들을 이렇게 미혹을 해가지고 역사의 주인이신 이 메시아가 탄생할 그 무렵에 그 메시아를 탄생시킬 여자를 핍박하는 그것을 이렇게 보이는 건데, 바로 그게 동정녀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누가 헤롯이 와서 싹 죽이려고 하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눈에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늘에 있는 그 대적이 이렇게 나타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즉 초대교회 우리 주님이 탄생하시 그 무렵에 상징적으로 12별과 함께 달을 밟고 한 여인이 서 있는데 아기를 만삭한 아기를, 그래 아이가 나면 삼키려고 7머리 10뿔 있는 이 용의 세력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장면. 근데 성공했나요? 못했나요? 성공 못했단 말입니다. 그게 어떤 스토리겠어요? 계시록 12장 이 얘기가 예수님의 출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을 아주 간단하게 함축한 겁니다. 함축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올라가고 나서 뭐가 벌어진다? 하늘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마귀 세력이 전쟁을 붙어서 하늘에 있는 마귀 세력이 하늘에 있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쫓겨나더라 이 얘기잖아요. 참 잘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애가 낳고 그 다음에 사명을 완수하고,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 마귀가 죽이려고 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30세 공생애 때 또 죽이려고 또 덤벼들었는데도 못 죽이고, 그리고 나중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어디로 올라가신다?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그분이 1차적으로 메시아의 십자가 사건을, 여자의 후손 사건을 완성하고 하나님 보좌 옆에 떡하니 앉으니까 그때까지 하늘에서 속였던 마귀가 있을 곳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스가랴 3장에 보면은 이 마귀가 이 제사장 여호수아를 막 핍박을 합니다. 하나님 옆에서 막 의로운 척하고, 야, 너 이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그런 더러운 옷을 입고 어떻게 올 수 있니? 이런 식으로 막 큰 소리 냅니다. 이 세상에서 보면 똥 싼 놈이 화내듯이 그냥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면, 미스터 마귀 좀 잠잠해. 저 여호수아는 불에 흘린 나무잖아. 한번 고난을 당했잖아. 죽었다 살아났잖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새 옷을 입혀주는 장면을 영적으로 스가랴에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이 부분이 밑으로 투사되는 것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고라당 같이 실제적으로 대적하는 세력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이 얘기란 말이에요. 이 얘기. 10절 12절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며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됐다. 또 내가 보며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고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사건이에요. 바로 이때도 이 네 지파 핵심 멤버들이 250명을 구슬리고 꼬드겨가지고 미혹의 대열에 있게 한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그날 날짜를 정해서 모세와 아론 앞에 가서 대적을 하듯이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했던 이 세력이 지금 마지막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거 크게 볼까요, 여러분들? 아주 유명하다는 사람 다 있습니다, 이 안에서. 종교연합이라는 이름이에요. 여기 명성이 뛰어난 교회의
이분이 아주 이거 10년 전 사진인데, 솔선수 WCC. 예. 보세요. 개신교, 천주교, 성공회, 그 다음에 이슬람, 원불교, 어떤 사진에는 아프리카에서 오는 토템, 모든 하여튼 별의별 종교 그룹들을 다 모으는 거지. 모아가지고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기자.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지금 이 로마 캐톨릭이라든가 다른 종교나 이런 부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의 정결함을 근처에도 가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건 뭐 할까요? 지금 큰 날을 대비하여 모으는데 어느 라인에 섰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라인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계시록 16장인데 여섯째 천사가 그 여섯 번째 대접재앙 때, 여섯 번째 대접. 이거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주관하는 예배에 참석하면은 이 라인에서 모으더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가서 이들의 논리에, 이들의 성경 해석에, 이들이 이끌어가는 그런 방향에 따라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는 거예요. 그 무리를. 즉 고라당에 속해가지고. 고라당이 250 지휘관들만 서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을 따르는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섰단 말이에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이 여호수아 갈렙, 이 10대 2인데 10대 2가 아니라 60만 3,550명 젊은이들 중에 모세와 아론과 핵심 멤버들만 제외하고 전부 10명의 정탐꾼 뒤에 섰으니까 60만 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거란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시대가 그런 그 파트별로 지금 나눠져 있다니까요. 이걸 영적으로 깨어있는, 예전에 저 이거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이런 거. 예전에 합동치 라인에서 그냥 어떻게든지 교회 부흥시키고 여기 세미나 따라다니고 저기 세미나 따라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부흥해. 이거면 눈이 멀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이들 라인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 강의 많이 들었어요, 가서. 명성교회 가가지고 가면 또 가방도 주고 뭐도 그래가지고 가서 1박 2일씩 가가지고 자르도 먹고 전부 그래서 모으는 거죠. 모으는 거. 그리고 자기 영향력 하에 이 선교비 주고 교회 지원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끈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라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꼭 신천지 같아. 신천지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신천지들 개신교 목사도 꼬드겨가지고 일단 참석하면 계속 와서 물질 대주고 또 성도들 보내서 예배 참석해 해가지고 부흥하는 것처럼 하게 하면서 저들 라인을 끌어들이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머물고 있다는 걸 유념하시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 쓸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고르다게 쳐버려요. 29절 시작.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세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일 너희가 아니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자리가 쫙 갈라지니 땅바닥이 갈라지니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고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불이 위에서 내려오죠. 땅을 가르고. 마지막 또 곡과 마곡의 전쟁일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포위하고 죽이려고 할 때 뭐가 나타나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요. 지금 예형으로 보여주는 게 지금부터 3500년에 광야 교회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날 그 일들을 미리 다 보여주시는 거죠. 미리 다 보여. 그리고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똑같이 반복돼요. 똑같죠. 여러분 신약성경 계시록 해석할 거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구약이 이미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기점으로 해석을 해나가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고라당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떤 꼬드김을 받았을까? 그걸 연구하시란 말이에요. 즉 모세를 대적했다는 건 뭐를 대적한 거예요? 계명을 대적한 거예요. 아론을 대적했다는 건 뭐예요? 즉 대제사장 직분을 향하여 대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론의 대제사장은 누구를 가리킨다? 멜기세덱 반차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요. 예수를 대적한 거예요. 예수를 대적한 거예요. 이 시대에도 계명을 바꿔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시고 하는 그 라인들이 누구를 대적한다? 예수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법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 법에 이렇게 곤쳐서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이게 창조주를 멸시하는 게 아니면 뭡니까, 여러분? 보세요. 안식일날 나무 하루 갔다가 돌 맞아 죽은 그게 모범으로 보였는데 지금 안식일을 아예 바꿨어. 당신은 7째 날로 안식일을 정했는데 우리는 첫째 날로 하겠어요. 그리고 이날 예배 받으세요. 그러면서 썬데이에 축월하고 바알 신들처럼 바알을 섬기는 것들처럼 둥당둥당 드럼 튀고 뭐 치고 하면서 불러 하면서 예전에 저도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그렇게 하는 거와 똑같더라고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래요. 영적으로 보니까요. 이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렇게 심판 벌 때, 영의 심판 벌 때 전부 다 이렇게 빠져.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 20장 7절 시작. 천년이 차임에 사단이 그에게 놓여 나와서 사방배서 그 곡과 막을 미혹하며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기 사람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구속사의 역사가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가지고 마귀가 에덴 동산을 미혹했던 그 마귀가 마지막 불목 가운데 빠지면서 인간의 구속사가 끝나는 겁니다. 이후로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실 때 영생의 몸을 통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육의 몸을 통치하시는 게 육의 몸은 지금 통치하고 계셔요, 여러분. 뭘로 하신다? 말씀으로 하시잖아요. 말씀으로. 그래서 오른손에 7별과 7사자를 지신 그분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러면서 계시록 7교회에 말씀 주시는 거 보세요. 이기는 자는 7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특성을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고난을 받고 거기에서 말씀을 위해서 순종해 나가며 죽임을 당하고 하는 이런 그의 군사들을 일일이 체크하시면서 힘을 주시고 그래 이길 수 있어 이러면서 용기를 주시는 7교회의 그 장면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고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퍼포먼스를 하는데, 자, 민수기 17장 5절 시작.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들의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즉 광야교의 질서를 회복하시면서 12지팡이 다 가져와봐라. 그리고 내가 택한 그 지팡이에 싹이 날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12지휘관들 각 지파들에게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시는. 근데 택한 아론 지팡이에 싹이 나더라. 이렇게 무화과 나무 꽃이 이렇게 핀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어디다 갖다 넣어놨다? 법궤 안에, 계명과 함께 법궤 안에 집어넣었어요. 자, 이것이 장차 뭐를 의미하는 거냐? 자, 민수기 10장 9절 시작.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모여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며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뒤집어들었다. 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진국이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게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래요. 여러분 세상 나라도 반역을 하면 역적이다 그래가지고 3족을 멸하잖아요. 예전에. 그래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법과 함께 하나님의 질서를 도전하는 이들을, 그래요. 즉 마귀가, 그래요. 이제는 이 마귀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반역하고 역적의 모의를 한 이들이 이제 처벌받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죽음 가운데 최초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병렬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바울 사도가 깨닫고 뭐라고 선언하는지 보실까요? 사도행전 10장 29절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광야교회 시대에는 12지파 가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아론의 이 지팡이 이 권위에 도전하지 말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기준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이 아론 대제사장에게 도전한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서 온 세상이 범위라. 온 세상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이분을 대적하지 말어. 이렇게 나온 거라. 하나님께서 이분을 세워서 대적하지 말어. 내 아들 예수 내가 이를 왕으로 세웠어.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해서 이분을 이제 경배하고 이분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도리고, 그리고 이 속 사람이 부활하여 영생으로, 즉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을 가르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자, 그분이 이렇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죽음에서 부활하고 표징을 보여주시고 미래에 대해서 영적인 메시지를 선언했단 말이에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어. 그래요. 오직 예수. 그러니까 아까 천하 잡신 같은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가지고 하나로 한 종교로 해가지고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마지막 때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게 뭐다? 고라와 함께 250의 지휘관들이, 정치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눈치채셔야 되지. 그래서 이 세상 전체는 지금 이 영적으로 미쳐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동성애를 왜 이렇게 정치인들이 동성애를 이렇게 옹호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표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동성애 뭐 표가 많겠어요.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느라고 그렇게 난리법석이. 그게 뭘까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 흑암의 세력들이 각 나라 정치인들에게 지령을 냈다. 다 그렇게 지령을 내렸어요. 동성애, 즉 하나님을 가장 멸시하고 대적하는 게 동성애거든. 동성애. 이게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마귀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집어넣는데 이사야 때와 그 다음에 에스겔 시대 때, 즉 주전 750년쯤에 그 다음에 주전 한 580년쯤에 이렇게 이 마귀의 모습을 이게 보여주셨어요. 자, 이사야 14장 12절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높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한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바벨론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겁니다. 바벨론에 대한 계시란 말이에요. 바벨론에 대한 이 비전인데, 이 말씀 이후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이 저 왕이 등장을 하면서 당시의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서 4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하늘 궁정이 올라가서 보니까 그 높은 데서 바벨론 성을 쌓은 거 보니까 어마어마하거든. 와, 이거 내가 했네. 그 순간에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내서, 그리고 7년 동안을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풀을 먹고 이슬을 먹고 하는 그런 장면 나오죠, 여러분. 근데 그 장면 전에 다니엘을 통하여 미리 경고를 했는데도 그 교만함이 그게 찼단 말이에요. 그런 바벨론 왕을 통하여 누구를 비쳤다? 마귀를 비쳤단 말이에요. 하늘에 있었던 그 일들, 즉 하늘 뭇별 위에 북극 지폐 위에 내가 하늘 보좌에 오르려 하는 하나님과 대적했던 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가 즉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슬쩍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바벨론랑 느부갓네살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귀 역할을 한 거고. 에스겔서 28장 12절 시작.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흑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 잠깐,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그러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대요 마귀가. 그만큼 영화롭게 해줬다니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가 시작.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하여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당시에 두로 왕이 있었어요. 두로와 시돈이었단 말이에요. 두로가 무역강이었는데 당시 지중해 무역을 장악을 했어요. 그래서 저 육지에서 몇 킬로 떨어진 곳에다 섬을 짓고 거기다 성을 짓고 거기다 큰 항구를 지어서 지중해에 오가는 모든 물품들을 거기서 거래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엄청 떨어졌겠죠. 얼마나 교만했는지. 돈이 많으니까 옛날에. 나중에 알렉산더 대왕 시절 때에 그때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그 두로 왕과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똑같다? 교만한 마귀의 모습과 똑같다. 그러니까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요 누구를 닮았다? 마귀를 닮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대다수 주의 종들이 맨 처음에 마귀를 많이 닮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저도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큰일 이루실 것 같은 꿈에 부풀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교만이 목이 칵 꺾이면서 교만이 고난을 통하여서 새롭게 되어지더라. 할렐루야. 즉 겉사람의 충만함은 그냥 교만이 올라가요. 그런데 이 속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고난을 당하면은 진실한 백성이 돼요.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율례를 깨닫나이다. 누구의 고백? 다윗의 고백.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즉 이 속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한 자는 모세처럼 말씀에는 무조건 굴복해요. 말씀에. 세상에서 사람들과 논쟁을 할 때 이치에 따라서 대꾸를 하고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할 때 하나님 말씀이라면은 따질 것도 없고 물을 것도 없이 무조건 아멘. 할렐루야.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해할 방법이 없어요. 하고 나서 한참 지나면은 왜 그런지 그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귀의 모습을 따라가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돌아서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네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따르게 하고 너를 보고 모든 다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여. 여러분 두로 왕 때 벌어진 무역과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리치신 이 장면이 계시록 18장에 똑같이 나옵니다. 이 세상의 무역을 지배하는 지금 세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의 흐름에 안 맞으면 나라와 나라 간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둘 다 싸우게 망하고 이런 식으로 컨트롤합니다, 지금. 저 밑에 돈의 힘을 가지고 로스차일드 뭐 이런 그 그룹들이 전부 지금 유대계, 즉 정통 유대인 같은 이 올토도스 그룹에 근데 자칭 유대인인데 사단의 회들이 전부 다. 그들이 지금 이 무역을 전 세계 두로 왕처럼 휘어잡고 있으면서 아주 가장 높은 거예요. 지금 이런 모든 지금 인플레 조작, 코로나 이런 것들 지금 해서 지금 인플레 때문에 얼마나 좀 고통당하는가. 이것들이 전부 저들이 들였다 뺐다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난 코로나 때문에 여태까지 발행된 돈의 2~3배를 찍어서 막 나눠줬어요.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막 돈 나눠주니까 너무너무 좋잖아요. 이렇게 나눠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돈이 퍼져가지고 물가를 폭등을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지금 전부 쪽쪽쪽 빨아내는 거지. 예, 전부 그런 정책으로. 이제는 계시록 18장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무역이 일순간에 망하였도다. 그게 한마디로 딱 농축을 한 건데 마지막에 엄청난 인플레 때문에 전 세계 무역이 폭삭 망하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고통당하죠. 이제는 전쟁 한 군데 터지는데 그러는데 앞으로 한 서너 군데가 더 터질 겁니다. 서너 군데가 더 터질. 그래서 전 세계가 일시에 동맥경화가 걸린 것처럼 무역과 이런 것들이 단절되고 아주 먹거리 때문에 난리가 날 겁니다. 먹거리 때문에. 요 이렇게 마귀가 이렇게 찬란했던 이 마귀가 지금은 이제 쫓겨나가지고 묶여있는 이런 상태. 예수께서 19절 시작. 만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로 말미암아 다 놀랄 것이면 내가 공포의 대상이 되고 내가 영원히 다시 잊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다 이 마귀한테 선언하셨어요. 고라와 그 당들을 전부 다 땅을 갈라서 파묻으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내가 너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라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라인에 말씀에 속아서 이 라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속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합니다. 그때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며 광야로 가서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도 이겨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기록돼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면서 3번을 이기십니다. 3번을 이기십니다. 예. 이제 실제 전쟁이 전 3년 반에 이루어집니다. 전 3년.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내려왔는데 제일 먼저 금식하고 난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서 3년 반 공생애 동안에 마귀를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분임을 증거하십니다. 창세기 때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해가지고 우리 인류를 파멸로 빠지게 했던 요 루시퍼가 땅의 왕이 돼서, 왜냐하면 아담한테 주어진 이 왕권을 뺏어서 나도 남한테 받은 것인데 네가 나한테 고개만 한번 까딱 숙이면 너한테 주마 이랬잖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나타나서 이 전쟁이 실제적으로 벌어집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을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한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여기서는 누가 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져서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어요. 마지막 아담이신 이분이 마귀를 이기면서 마귀가 이제는 종로를 타는 건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미 마귀를 이겨놓고 가는 건데 말씀에 속아서 넘어가면은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여기서도 속아서 하와가 넘어갔잖아요. 먹어도 안 죽어. 그래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살짝 바꿔서 그렇게 지키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속이는 거거든, 속이는 거. 진리의 기준이 성경대로 믿으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순종하려는. 사도행전 4장 25절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안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여다 하시니소이다. 바울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 사도 그룹들이 이걸 외치는데 사도 그룹들이 말씀을 통해 이걸 깨달은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고라당이 대적하는 것처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이들이 누구다? 세상의 군왕들이. 여기서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서 요 바리새인들이죠, 여러분. 종교 그룹들이죠. 바리새인들과 여기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정치인과 종교 그룹이 연합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매달아서서 그러잖아요. 대적하잖아요. 고라당의 지금 계속 역사 속에 나타나요. 고라당의 그 영적인 그러한 악함이
역사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데 이거를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걸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고.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즉 250명의 지휘관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즉 뇌 지파의 제사장 그룹들이 함께 모여 그러잖아요. 2000년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과연 시작. 과연 헤롯과 본디오 베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 기름 부으심 받은, 그래요. 근데 이 마귀도 어떻게 됐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냐? 즉 전삼년반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그분을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보여줬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누가 나타날까요? 마귀가 또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자야 하고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래요? 로마서 10장 1절 시작.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한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증언하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이.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여기에 속해 있었어요, 바리새인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는 게 합당하다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자기가 있는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는데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대적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울같이 지혜롭고 말씀을 잘한다는 자들도 마귀가 패대기 쳐가지고 그냥 엎쳐서 넘어뜨려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룹에. 마지막에 똑같이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잘못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데도 자기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 이렇게 생각해요. 계시록 2장 8절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면 마지막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지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사탄의 회당. 초대교회 때 사탄의 회당. 이들이 지금 2000년 만에 이들이 다시 부흥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이 부활하면서 제3성전을 중심으로 지금 이들이 제3성전을 지으면서 다시 복원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리바이벌이에요. 지금 이거에 지금 온 나라 열방들이 가서 합력하고 성금 내고 이들의 흐름에 따라서. 근데 이들의 성경 해석이 뭐냐? 세대주의 관점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갖고 있는 이게 세대주의 관점에서 메시아가 재림하면 제3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온 열방을, 예루살렘을 전 세계의 수도로 삼고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 논리가 이들에게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요. 제가 지난 1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을 사모하면서 갔었는데 메시아닉주가 됐든 올토독스가 됐든 전부 다 그런 세대주의 관점의 종말론 스펙트럼을 가지고 전부 강의하고 설교하고 또 그거를 이방 목사들이 듣고 그들이 여출일구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왕 때 미가야 선지자가 있을 때 400명의 선지자가 여출일구해서 즉 똑같이 입을 맞췄는데 그걸 영적으로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한 영이, 거짓말하는 영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내가 내려가서 400명의 입술에 거짓을 심어놓게 한다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어요. 너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400명의 선장이 입술에 들어간 전부 다 아방이요 당신이 전쟁에 나가면은 백전백승하고 돌아오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근데 누구 하나만 반대했다? 미가 선지자 한 사람이 반대해가지고 나가면 뒤집니다 이렇게 설교했대. 그렇게 성경에 쓰여있어요. 그랬더니 아방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아주 싫어해서 사돈지간이 여호사밧 왕과 함께 저놈이 꼭 나한테 이렇게 불길한 예언을 한다니까. 너 갔다 오면 너 그 다음에 죽을 거야. 그래서 감옥에 가둬놨는데
당신이 돌아온다 하면은, 즉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오 이랬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마지막 때도 그런 영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여러분? 나와요, 여러분.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메시아닉 주들 전부 다 신령한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여러분. 그들이 다 똑같이 지금 세대주의 관점에 천년왕국의 스펙트럼으로 성경을 해석했는데, 제가 볼 땐 너무너무 위험해요, 여러분. 너무너무 위험하고 너무너무 엉터리스럽고. 왜냐? 다니엘의 70일의 이 스펙트럼을 확 벗어났어요. 성경의 스펙트럼을 벗어난 성경 해설하고 있더라고요. 계시록 3장 7절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6살 가지신 이가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지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을. 요때는 서머나에서 두 번째 교회, 요게 초대교회 때의 자칭 유대인이니까 저는 이들이라고 봐요. 이들. 초대교회 때.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제3성전에 있는 이 부분은 빌라델피아 교회 시대 때의 자칭 유대인.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자칭 유대인, 마지막 때 자칭 유대인. 이걸 분별하세요, 여러분. 마지막 한일의 반 나옵니다, 여러분. 전 3년 반, 후 3년 반. 아까 계시록 12장에서 철장,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리는 아이가 올라가니 그러죠. 올라가니 하늘에 전쟁이 있고. 계시록 12장 5절 시작.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을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래. 이분이 공생애를 마치고 42달 마치고 전 3년 반 사역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자들은 전부 이 새 언약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올라가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면서 메시아 왕국이 설립됐어요. 이 왕국을 예언한 게 다니엘서 2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다니엘서 2장 한번 갑시다. 다니엘서 2장 이 부분을 예언한 게,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겔서와 여러 예언서들을 연결을 해서 참 재미가 있어요, 성경이. 자, 다니엘서 2장 이 금신상을 봤죠? 금신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멸망시고 영원히 설 것이라. 그래요. 즉 이분이 하늘 올리시고 난 다음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시면서 보이지 않는 나라, 눈에는 안 보이는데 존재하는 나라. My kingdom is not of this world. 즉 내 나라는 이 세상에 보이는 속성의 나라가 아닌 보이지 않는 속성인데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이끄는 나라는 존재하는데 눈에는 안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 하는 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쟤들은 뭔데 저렇게 가서 주여 주여 그러고 눈에도 안 보이는, 저들 눈에는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법대로 살아가잖아요. 그 법대로. 그래요. 바로 한 나라를 세우는 다니엘서 2장 44절의 예고가 성령이 임하면서 이 땅이 예수의 나라가 세운 줄 믿어지시면 아멘. 세워졌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나라의 일원이 됐단 말이에요. 빌립보서 1장 16절인가 거기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는 너희들을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0장 1절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로부터 또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이에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라. 보세요 여러분, 큰 용이 내쫓기니 그래요. 아기가 즉 아이가 올라가면서 하늘에 전쟁이 있어서 마귀와 그 따른 천사들이 쫓겨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가 땅으로 쫓겨내끼니 쫓겨내려온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바로 묶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가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지금 이제 결박당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영적인 존재인 마귀 즉 대적 세력의 우두머리를 묶었단 말입니다. 죽인 게 아니라 묶었단 말입니다. 묶어서 활동을 못하게끔, 베스트를 다하지 못하게끔. 그래서 감옥에 가 있는 조폭 두목이 조폭 그 부하들을 통하여 대리 저거를 할 수 있는데 지가 직접 나가는 것만은 못하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마귀 이 대장이 이렇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1000년이 차고 나서 이제는 풀려나, 잠시 풀려나는데 3년 반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4장 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래요. 마귀가 등장해서 속여서 자기도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러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성전에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속아서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아요. 이마에나 손을. 왜냐하면 이걸 없으면 매매를 못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이마와 손에는 뭐가 있다?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의 표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확실하잖아요. 저는 그래요. 이게 짐승의 표라고 확실히 딱 내가 확실히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딱 곡기를 끊고 죽을 각오를 하면서도 절대 저 안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이제는. 저번에 백신을 가지고 여러분들 짐승의 표라는 사람들은 얼마나 제가 그냥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여러분. 백신에 이거는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주사기에 꼽아서 넣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만약 백신이 짐승의 표라면 주사로 팔에다 놓는다 이렇게 쓰여 있을 거란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백신이 짐승의 표다 해가지고 벌써부터 도망가서 구룹지에 살다가 부작용이 일으킨 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영적인 부작용. 그 사람들이 이때가 실제 이때가 되면은 마치 늑대 소년같이 또 이번에도 그럴 거야 하면서 그들이 전혀 무장이 안 돼 있어요. 지금 전혀 무장이. 정말로 해서 잘못하면 아주 이상한 그 결론이 나옵니다. 결론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지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를 그와 함께 내쫓기니. 여러분 이게 제가 자꾸만 강조하는 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마치고 올라가니까 내어 쫓기더라. 이렇게 쫓겨나왔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이것을 해석하는 말씀이 있어요. 유다서 1장 1절 시작.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바로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유다 사도가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사건을 깨달은 거예요. 하늘에서 쫓겨난 저들 즉 자기 처소를 떠나서 자기 처소에서 쫓겨난 그들을 즉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그 천사들을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마귀는 결박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하죠. 여러분. 당연히 하죠. 마귀와 그의 천사들도 쫓겨났는데 대장을 어째 사슬에 안 묶겠냐는 얘기.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어떤 한 가정을 가서 점령을 하려면 그 안에 들어가서 먼저 결박을 하잖아요.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영적 존재인 마귀부터 결박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에 이를 만한 때다. 그래서 지금 은혜의 시간인 거지. 이방인에게 주어지는 충만한 은혜의 시간인 거예요.
묶임을 당했다. 근데 묶임을 당하는데 끝에는 잠시 풀려난단 말이에요. 풀려나서 제3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자기가 등장을 하면서 나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러면서 등장하면서 수많은 이 유대인들과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속이면서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짐승의 표를 받으면서 3년 반 동안 온 세상을 속이면서 누구를 대적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마치 바벨론 탑의 꼭대기에 있는 니무롯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그 니무롯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이 바벨탑이. 천년이 참에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구역에서 노예 나와서 땅이 사방에서 고가 마곤 엮어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산 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멸망당하는 마지막 그림. 고라당의 땅이 갈라지고 불이 내려와서 태워버린 것 같은 똑같은 장면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리고 이걸 베드로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마귀를 대적합니다. 초대교회 때도 잠시 마귀가 극성을 부리고 묶임을 당한, 그리고 풀려나서 초대교회 때 그렇게 핍박을 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핍박이 다시 마지막 때 재현되는데, 그때도 우리가 초대교회 같은 그러한 성도들의 사도들의 가르침과 선자의 가르침을 받은 그런 신앙으로만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 라인의 쪽에 서서 엘리야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십시오.